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사와디 덴차오. 좋은 아침입니다. 이 태국어로 했는데 좀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와디 맞습니까? 사와디 덴차오. 우리 태국어로 서로 간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와디 덴차오. 네. 오늘 이렇게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남아공에서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일 채플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들은 다 되었습니까? 네, 내일부터 시작되게 될 여름 수련회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시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집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비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함께 촉촉히 내려서 우리 덕육산의 그 밤하늘을 마음껏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실 그 별을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도 흠뻑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자입니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학기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최근에 제가 몇몇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를 또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 또 교회의 또 형태들이 있지만 CCC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비전과 사명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출발의 의미, 특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첫 장면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제자의 총체적인 그 모습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에 들어와서 순장님으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그 책 이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1990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자의 이름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은 이 제자입니까라는 그 책을 최근에 다시 제가 읽으면서 제자된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그 도시 한 교회에 그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임할 때 184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이분이 부임해서 600명의 교인의 확장을 가져오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거의 2년 동안 하루에 16시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일들을 했던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나갔을 때의 안정감과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유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의 이 불안정함이 상당히 교차되면서 2년의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면서 본인이 완전히 소진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이제 당회에 약간 2주간의 개인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나의 열심, 나의 열정, 그 16시간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열정 가운데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00명에서 600명의 교세 확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살이 쪄가는 모습이지 결코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그 진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 CCC가 올해 2,582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달 통계로 상당히 크죠. 그리고 올해 여름 수련회에도 약 한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전국에서 최대 서울지구가 단독지구로서는 가장 많은 대학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각 캠퍼스마다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속에서 나의 그런 숫자가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영광으로 삼는 또는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젖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후안 카롤로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함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이 말은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이나 그런 소유나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 말에 주라는 말은 세놀이라고 하는데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흔한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주의 개념을 상실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 주라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의미는 최고의 근세자, 어떠민 분, 모든 것에 뛰어난 분,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주라는 단어가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질 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를 쫓긴 쫓았지만 진정으로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그리고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분노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기대와 목표에 예수님을 맞추었기에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로 패배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냐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나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제자의 삶에 도전받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환경도 또한 그런 삶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도전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제자의 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뭐냐? 권위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따르는 것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서 따르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랍비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선생의 의미이고 율법을 가르치든지 무엇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의자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그 건의에 순종하는 따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랍비는 율법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즉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의 간섭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건의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그 인생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값비싼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변질되어서 싸구려 복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복음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양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그분 중심으로 전환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중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의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의 이 길은 소유물을 내려놓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4명입니다. 이 4명 모두 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들은 이들의 생업에 그래서 이 거물은 뭡니까? 거물은 그들의 생업이요 생업의 주요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거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거물의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자 부름받은 자의 순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순종의 행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세리인 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인 마태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초대의 말이 아닌 명령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젊은 부자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하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본인이 소유하는 장애물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아끼는 귀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풍요가 안정과 풍성한 삶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쉽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역사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완전한 헌신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으로부터 철저한 불안전 속으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날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으로부터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전망할 수 없는 뜻밖의 영역으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내던져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영역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용입니다. 따르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거칩니다. 믿음의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를 버림으로써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의 생활과 사역에 동참하며 합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름 수련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 수련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염려나 또는 나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장애가 된다면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스나 또 태국에서도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버려둠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우리의 태도이고 반응의 모습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감동이 받았는지 아니면 저의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20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랑방에 들어갔던 그 결단의 모습이, 그때 반응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우물쭈물 하거나 다른 것을 보았거나 또 다른 것에 염려를 하거나 그래 했다면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역사된 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성령의 역사나 느낌이 저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순종하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순장님이 저로 하여금 사랑방에 들어오라 명했을 때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사랑방이 어떤 집단으로 이루어진지는 몰랐지만 그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후회하면서 정말 언제 이곳을 도망칠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삶이 여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토록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참된 그런 결단과 대가 지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그분의 위치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하여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과 죽음을 본받고 그 길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을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놓고 따르는 길에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사명적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우거나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제자들로 직업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고 과거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는 제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9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쫓을 것을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가서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데 있어서의 우선 가치의 문제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으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 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우선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듯이 제자의 길의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 전파의 긴급성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주님은 70제자를 파송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현장에 가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전 박람회, 선교 박람회, 통일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피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충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충동은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저에게도 많은 충동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충동도 결코 다르게 역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충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마 많은 도전의 시간에 일어나라 할 것이고 뭐 하라 할 것인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따라서 이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긴급성을 요하는 일이었고 따르는 자들로 이 일의 우선성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보편적 윤리 의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중에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학생의 영역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직업일지라도 그 내용을 담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삶인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태도가 바로 제자의 참된 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1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자신이 주님을 쫓겠지만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랑을 내는 일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쫓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그 목적 의식에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긴급성에 관해 익히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의식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 이전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분의 이 부르심은 모든 속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만 전적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마가복음 1장의 사역은 근의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을 각종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은 근위 있는 자로서 주도적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의 이 전략과 본질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스티븐 셀러 국제 총재가 최근에 나눈 비전 메시지에서 보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주된 방향은 아직도 흑암 속에 살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각 나라의 선교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CC의 이 지도력 구조들을 사역의 최전선으로 재배치하여서 현장 사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필요는 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에 그 필요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CCC의 미래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캠퍼스 현장 중심의 사역의 효과성을 기대하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캠퍼스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절대 명령 앞에 새롭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절대 명령 앞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고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울 CCC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참된 그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